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금요일 저녁 주님 앞에 모인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가르치시오며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선하신 뜻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옵시고 또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 히브리서 2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2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53면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절부터 1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말씀이 경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쓰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이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아멘. 성도님들은 그 서신서의 이름이 어떠한 기준으로 정해졌는지 알고 계시나요? 두 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 서신서의 저자의 이름을 딴 서신이거나 아니면은 수신자를 딴 서신으로 나누어집니다. 크게 바울 서신은 전부 다 수신자의 이름으로 지어져 있습니다. 로마서, 고린도 교회에 쓴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 교회에 쓴 갈라디아 전후서 같은 방식으로 이름이 지어져 있습니다. 또 바울 서신 이후에 등장하는 서신들은 저자의 이름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베드로 전후서, 유다서, 요한 1, 2, 3서, 야고보서 이렇게 저자의 이름으로 쓰여져 있는데 딱 한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함께 읽은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는 바울 서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자의 이름이 아니라 수신자의 이름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저자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본문 안에서 이 글이 누구의 편지이다라는 명확한 언급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많은 학자들은 이 히브리서를 문체나 논리의 전개 방식 그리고 마지막 마무리할 때 디모데와의 관계를 언급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바울이 쓴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에서 직접적인 언급이 없기 때문에 또 어떤 학자들은 이 서신은 바울의 서신이 아니라 아볼로나 바나바 같은 다른 사람들이 쓴 서신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누가 쓴 글인지 명확하지는 않지만 오늘 함께 읽은 2장의 본문을 보면은 사도들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있음이 드러납니다.
주로 말미암아 처음에 선포되었던 이 말씀이 들은 자들을 통해서 확증되었다. 곧 예수로부터 배웠던 사도들을 통하여서 이 복음의 말씀이 확증되었음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저자는 명확하지 않지만 반면에 수신자는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자가 자신에 대해 언급이 없는 것과 동일하게 수신자가 누구인지도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편지는 히브리인들을 향해 쓴 편지다라고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들의 조상들이 어디에 살았었는지, 그리고 또 그들의 조상들이 가지고 있는 구약의 역사들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전제하고 글을 쓰는 것으로 볼 때 이 서신의 수신자들은 히브리인이며 또한 그리스도인인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보면 저자는 이 서신을 받는 수신자들이 아브라함의 이야기, 또 모세의 이야기, 율법과 언약에 대해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곧 이 서신은 의심할 여지 없이 히브리인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쓰여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라는 이름이 여기에서 유래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편지의 수신자인 히브리 사람들은 당시에 많은 고난을 겪고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겪고 있었던 데에 추가로 이 사람들은 이중적인 고난을 겪고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로마로부터 고난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독립적인 정부가 수립되지 못하고 지배당하고 있는 것도 고난인데 로마에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투옥하거나 투기장에 던져 넣기도 하였습니다. 이 히브리인인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로마로부터의 고난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고난은 일반적인 신앙인들이 겪고 있는 고난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히브리인들은 여기에 추가로 일반적인 기독교인들이 겪고 있었던 고난에 추가로 같은 민족인 유대인으로부터의 고난 역시 당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에게는 같은 민족인 유대인으로부터의 박해가 추가로 있었습니다. 로마의 박해보다 오히려 이 유대인으로부터 시작된 박해가 더욱 이른 시기에 진행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그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 역시 같이 예수님과 같이 신성 모독을 하였다라고 주장하며 그들을 박해하였습니다. 사도행전의 초기를 보면 같은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사도들과 또 교회가 고난을 겪는 장면이 등장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인인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그 박해를 피해 각지로 흩어졌습니다. 각지로 흩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있었던 회당에 모이는 유대인들로 인하여서 또한 여러한 박해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히브리서는 이러한 배경에서 각지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쓰여진 편지입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견고히 하도록 하기 위해 또 그들이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믿을 만한 분이신지를 알리기 위해 그들이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그 고난을 견디도록 권면하기 위해 쓰여진 편지가 바로 이 히브리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자는 이 고난을 겪고 있는 히브리인들에게 편지를 하며 먼저 그들이 믿고 있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1장부터 10장까지에 걸쳐서 예수님을 구약에 존재했었던 4가지 중요한 것들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1장부터 2장에서는 예수님과 천사들을 비교하며 예수님의 우월성을 강조합니다. 또 3장부터 4장에서는 예수님과 새 창조된 하나님의 나라를 모세가 인도하였던 약속의 땅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또 5장부터 7장에서는 예수님과 구약시대에 있었던 제사장들을 비교하고 또 8장에서 10장까지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과 구약에서 드려졌던 희생의 제사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이 네 가지의 비교 중에 첫 번째 부분, 천사들과 예수님을 비교하는 부분에 해당합니다. 성도님들 가운데 이러한 의문이 드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갑자기 웬 천사와 예수님을 비교할까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유대 전통에서 천사들의 역할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하는 전달자로 이해를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천사의 역할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시를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받을 때 천사를 통해서 그 말씀이 전해진다고 보았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신명기 33장에 모세가 하나님께 율법을 받는 그 순간에도 천사들이 그 율법을 모세에게 전달했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그 배경 지식은 신약 시대의 다른 사도들의 글에서도 소개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7장 38절과 53절에서 동일한 내용을 엿볼 수 있는데 53절 말씀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3절입니다.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함께 읽은 말씀은 스데반이 유대인들을 향해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스데반 역시 동일한 배경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율법을 천사가 전해 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러한 지식을 바탕으로 예수님과 천사를 비교합니다. 예수님이 천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월하신 분이심을 강조하면서 이제 천사가 전해준 율법과 예수님께서 전달해 주신 그 구원의 복음을 비교하는 대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그 복음을 예수님을 통해 주어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천사보다 훨씬 더 우월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전달하신 이 복음은 구약의 율법보다 훨씬 더 우월한 것임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나아갑니다. 앞선 1장에서는 오늘 읽지 않았지만 앞선 1장에서는 먼저 예수님과 천사를 직접적으로 비교합니다. 히브리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이름, 그 기업이 천사들과 비교할 수 없는 것, 훨씬 뛰어난 것임을 강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십니다. 그리고 그 본체의 형상이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는 분이시며 또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십니다. 반면 천사들은 다만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메신저 정도에 그칩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 경배하도록 명령받은 존재들이 바로 천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에 반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 그 자체이신 분이십니다. 천사와 비교할 수 없도록 뛰어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까지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이시지만 잠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천사보다 못하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고난을 받으셨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모든 만물을 그 아래에 복종하게 하실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앞선 1장의 내용과 오늘 본문 중간 부분의 내용을 합쳐보면은 예수님께서는 결코 천사와 비교할 수 없이 존귀하신 분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선포하고 있는 예수님의 그 천사보다 뛰어난 점은 예수님의 존재 자체를 인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시고 구원을 선포하셨다면 그 예수님이 선포한 이 구원의 복음은 천사들이 전한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또한 우월한 것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천사보다 뛰어나다는 것을 전제로 예수님께서 전한 복음의 우월성을 강조합니다. 히브리서 2장 2절 말씀에 먼저 천사들을 통하여 전하여진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경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구약에서 천사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이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이 이 땅에서 마땅히 지키며 살아갈 길을 가르쳐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이 율법을 온전히 지키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지만, 그들이 그 율법을 가벼이 여기고 율법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불순종한다면 심판하시고 보응하셨습니다. 율법이 백성들에게 기준이 되어서 이 율법대로 행하는 자들에게 복을 내리시고 그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 그것이 구약의 전체 역사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며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을 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셨지만, 결국 그들은 그 율법을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여서 결국에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심판을 받는, 하나님의 보응을 받는 결과에 이르렀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전하신, 천사를 통하여 전하신 이 말씀이 경고하게 되어서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이 율법을 통해 공정한 보응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절에서 히브리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분명하게 이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3절입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시 여긴다 할 때 여기서 말하는 이 큰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선포된 복음을 의미합니다. 주로 말씀하신 바, 처음에 예수를 통해서 이 땅에 전해지신 그것이고, 또 그 내용을 들은 사도들을 통해 확증된 내용, 큰 구원,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구약에서 율법을 지키지 않았던 자들에게 임했던 그 보응이 이렇게 분명하고 확실하고 심할진데, 이 큰 구원의 복음을 등한히 여기면 너희에게 그 보응이 어떻게 임하겠느냐 하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천사들이 전해진 율법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했는데, 예수께서 전해주신 이 너무나 큰 이 구원의 복음을 업신 여기는 자들에게 임할 그 보응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 저자가 히브리인들을 향해 경고하고 있는 이 경고가 당시 히브리인들에게만 해당하는 경고는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어쩌면 더욱더 크게 적용되는 내용이 이 히브리서의 경고인 것 같습니다. 당시 히브리인들은 이중적인 굉장히 어려운 고난의 삶을 살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역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 고난의 방식이 조금 달라졌을 뿐이지 우리 역시 동일하게 세상으로부터 여러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며 살아가면서 겪는 우리의 고난은 당시 시대와 비교할 때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당시에는 생명을 위협하는 박해가 주를 이루었다면, 요즘 시대에는 우리의 신앙을 흔드는 수많은 유혹들이 존재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어리석다고 말하며 그 교회를 다니며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며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는 여러 유혹들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이 히브리서 저자가 경고하고 있는 이 경고를 무겁게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약의 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분명히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사실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 그들에게 분명하게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낮아지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역시 예수님께서 누리셨던 그 영광에 이르도록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은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복음을 가벼이 여기지 않고 그 구원의 복음을 무겁게 여기며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을 믿음으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믿음을 붙들고 고난 당하던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신 이후에 부활하셔서 영광에 이른 것처럼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구원을 완성하시는 그날에 예수님께서 받으신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께 영광과 그 구원의 은혜를 분명하게 받아 누릴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시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고 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수많은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굳건히 붙드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바 큰 구원의 복음을 결코 놓지 않으시고 그 안에서 거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먼저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신 구원의 복음을 견고히 붙잡게 하시고 또 삶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실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또 이어서 약속하신 구원을 반드시 이루시고 또 불의한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실 하나님을 굳게 믿고 하나님의 가르침에 따라 살아가며 약속하신 그날을 사모하는 성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복음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다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